할렐루야. 네, 11월 첫 주입니다. 이제 2달 남았네요. 그래도 이렇게 코로나가 조금 제한이 풀려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마디가 있고 끊어서 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늘 새로운 시작을, 그런 마음을 주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10월까지는 잘 못 살았어도 이제 2달 남았잖아요. 2달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지금까지 10달보다 훨씬 더 밀도 있는 삶을 살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또 용기를 얻고 비전을 보고 가면 그 길이 바른 길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의 은혜 되돌아보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로.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혼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예배합니다. 하늘께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하늘교회는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된 제자로 성장하도록 돕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반드시 느끼시고 돌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는데요. 먼저 큰 박수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합니다. 주의 영광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나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할렐루야.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오늘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의 몸에 치유가 일어나며 우리의 마음에 치유가 일어나고 우리의 삶에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과 자비하심에 아버지 우리의 모든 마음을 높여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아버지 힘과 목숨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려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산에도 말고 저 산에도 말고 하나님 아버지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였사오니 우리 마음이 정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만 드리고자 하는 그런 집중된 마음으로 오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길 원합니다. 순종하길 원합니다. 그 길로 걸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마음에 감동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어떤 죄악의 욕망들이 다 사그러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쫓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경책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음의 질병을 가지고 나온 자 있습니까? 치유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람이 있습니까? 아버지 슬픔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고쳐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아버지 안에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만, 아버지 우리를 치유하시는 은혜의 충만함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간절히 바라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과의 교감, 하나님과의 교통하심,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 하나님 그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 하나님 잘못된 방향으로 나갔던 우리 인생의 레일들이 다시 한번 교정되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표점으로 가는 것, 오늘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의 소원들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일을 하고자 하는 열망만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고 한이 없는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자유라 생각하며 영원한 사망으로 향하던 저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예배의 감격을 누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땅과 온 세계는 전쟁의 위협과 또 경제적인 어려움, 코로나 팬데믹으로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땅의 공정과 정의가 희미해지고 또 옳고 그름의 경계가 무너졌으며 다음 세대들이 허탄한 것에 미혹되기 쉬운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된 우리가 입으로는 그리스도가 주라 시인하면서도 우리의 삶은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며, 또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구하기보다 땅에 기름진 것만 탐하고 이웃을 사랑으로 돌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죄악을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주님의 공의가 선포되고 또 무너진 영역들이 회복되며 우리의 사랑과 섬김으로 세상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알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한 해 한 해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고 함께 모여 기뻐 찬양하지 못한 시간들이 길어지며 예배의 경건함과 찬양의 기쁨을 잃어버린 채 메말라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함이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마음과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최고의 시간을 올려드리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 더 이상 코로나가 우리에게 핑계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로 인해 주저앉고 방황하지 않게 하시며 믿음의 눈을 들어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더 깊이 더 간절히 주님을 찾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 외에 아버지께 나아갈 다른 방법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삶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항상 깨어 기도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세워주신 우리 하늘교회 더욱더 사랑으로 하나 되고 또 성령 충만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을 지키며 모임을 소망하면서 사랑과 섬김으로 이웃을 대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주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전하여지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 그 새겨진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전심으로 예배하는 이곳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사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거하는 그곳이 주님이 임재하시는 예배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감사와 찬양 받으실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교회 오신 방문자분들과 새가족 여러분들을 따스한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11월 7일 성령 강림 후 제24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주일은 온세대 예배로 드립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1부, 2부 예배 시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옥중서신 통독을 진행합니다. 옥중서신 촉복음을 나누어 드리오니 읽으신 후에 로비 통독나무에 스티커를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목표는 20독이며 12월 첫째 주에 성경 퀴즈 대회를 실시합니다. 옥중서신 성경 통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절 찬양 연습을 2부 예배 후에 대예배실에서 갖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준비하여 찬양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한 기도회가 매주 금요일 오후 8시에 2층 유아실에서 있습니다. 참석하셔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범희 전도사님이 청소년부 전도사님으로 부임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11월 첫 주부터 예배석의 50% 인원까지 예배 참여가 가능해졌습니다. 가급적 대면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예배는 유튜브로 중계하오니 유튜브에서 하늘교회 박성민 목사로 검색하셔서 함께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교회 텃밭을 분양합니다. 회비는 2만원이며 송기용 집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교회 행사가 주보에 나와 있으니 확인하시고 기도로 모든 행사를 준비하는 하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전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 날 하늘 꿈쟁이 꿈터가 서울랜드 가네요. 9시에 아마 교회 출발해서 이렇게 차량 운행해서 가고 한 3시에 들어오게 될 것 같은데,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아이들 오랜만에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날은 또 우리 남성교회가 잠깐 오후에 시간을 가질 것 같아요.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도 좀 많이 참여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선거 연습 있는 거 아시죠? 지난주, 오늘, 다음 주 3번 딱 연습하고 우리가 추수감사절 특송을 전체 교인이 다 성가대가 돼서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아주 쉽고 좋은 곡입니다. 우리 중등부 이상은 다 좀 참여하셔서 성가대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회가 언제나 오는 건 아니니까 꼭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 새로 오신 교육전사님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범휘 전도사님이시고요. 이름이 범상치 않죠? 이범휘 전사님. 우리 배석원 전사님이 아쉽지만 이제 내년부터는 수련목으로 수련할 교회로 가셔야 하기 때문에 올 11월 말까지 이렇게 근무를 하시고 이제 다른 교회로 가시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부를 지도할 또 새로운 전사님 11월에 인수인계하고 12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하실 텐데, 이범희 전도사님 우리 청소년부 위해서 열심히 사역해달라고, 또 우리 교회 오시게 되어서 환영한다고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새 전도사님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굉장히 여러분 귀한 분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저도 몇 달을 걸쳐서 대학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보고 이렇게 우리 교회 모신 분이니까 여러분 잘못해서 전사님 나 갈래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은 교제 잘 하시고 또 순종하시고, 그래서 하여튼 좋은 사역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옥중서신 성경통독 스티커를 보니까 옛날보다 그렇게 많이 붙여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열심히 읽으셔서 열심히 붙이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자녀를 위한 금요일 기도회에 많이 나오셔서 함께 좀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암송 한번 해볼까요?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아멘. 우리 찬양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아멘. 자, 가로넣기.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아멘. 안 보고 그러므로 형제들아.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아멘. 잘하셨습니다. 자, 이번 주 암송입니다. 자, 순종에 대한 말씀입니다. 순종.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아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알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보고 알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연인끼리 오빠 사랑해 그러면 뭐라 그래요? 뭘 믿고, 그죠? 행동으로 보여 이러지 않습니까? 행동으로 보이지 않으면 말로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아무 소용없죠. 그래서 순종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자, 우리 찬양을 해볼까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자,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열심히 들으시고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말로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아멘. 자, 오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2절로 7절입니다. 열왕기상 17장 2절로 7절 말씀. 열왕기상 12장 17장 2절로 7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홍성일 권사님 예배하고 계시고요. 네, 데이도 또 정상화 집사님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계시네요. 또 이호김 집사님, 권경혜 집사님도 예배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자,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이 복입니다. 당신이 복입니다. 당신이 복입니다. 진짜 축복하는 마음으로 인사하신 거 맞죠? 네, 자기에게 얘기해 주세요. 내가 복입니다. 내가 복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엘리야. 지난주에도 우리 엘리야 로뎀나무 밑에서 죽여달라고 한 그 말씀, 낙심하지 말라 하는 말씀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그 앞에 말씀입니다. 자, 엘리야가 중앙무대에서 활동을 하다가 고독의 장소로 후퇴하는 장면을 오늘 그리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면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엘리야가 말하죠.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감히 왕 앞에 가서 경고를 날립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아합 왕, 아주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극악한 왕이라고 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당당히 나가서 당신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경고를 날렸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렇게 경고를 날린 후에 하나님은 곧바로 너 잠깐 나가 있어 그럽니다. 곧바로 후퇴해 있을 것을 명령하십니다. 아니, 이렇게 왕 앞에 가서 큰 소리 쳤는데 계속 나가야지, 내가 큰 소리 치고 도망가 버리면 어떡합니까? 아니야, 잔말 말고 후퇴해 있어. 하나님께서 그를 숨겨 놓으시죠. 다음 명령을 기다려라. 그동안 나랑 교제하자. 이런 말씀이죠. 자,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있어야 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엘리야가 앞으로 더 큰 싸움이 앞에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갈멜산에서 그 거짓 선자들과 대결하는 그 싸움이 아직 남아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를 더 연단시키시고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신 거죠. 그래서 내가 말할 때까지 나랑 같이 있자 하시면서 그 중앙 무대에서
좀 멀리 떨어져 후퇴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사적인 삶에서 효과적인 사람이 공적인 삶에도 효과적이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인 시간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은 공적인 곳에서도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아시죠? 그의 종교개혁으로 세상을 다 바꿔놓았죠. 아마 종교개혁이 없었다면 우린 조선시대에 계속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마 그럴 겁니다. 종교개혁이 없었다면 유럽도 그냥 중세의 어둠 속에 있었겠죠. 종교개혁의 횃불을 마르틴 루터가 탁 들고 나섰기 때문에 세계가 완전히 바뀌었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누가 뭐래도 종교개혁적 세계입니다. 종교개혁이 만들어낸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한 사람이 은혜 받아서 한 사람의 힘이 세상을 완전히 바꿔 놓았어요.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가 종교개혁을 반대하는 군왕들, 황제를 피해서 코부르크 성이라고 하는 곳으로 한 6개월 정도 피해 있었습니다. 그 전에도 뭐 몇 년씩 피해 있다가, 근데 그 피해 있는 모습을 지켜본 루터의 친구 디트리히가 또 다른 종교개혁자죠. 멜랑히톤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종교개혁자인데 그에게 편지를 썼는데 루터에 관해서 본 것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한 번은 나는 그가 기도드리는 것을 볼 기회를 가졌다. 기도 속에서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그러니까 기도 뭐 주십시오 이런 게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 속에서 말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영과 믿음을 다해서 기도드리는지, 그는 하나님께 어울리는 최고의 경외심으로 기도했고 마치 아버지나 친구와 대화하는 것처럼 보이는 소망과 믿음으로 기도했다. 그가 하나님과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나의 영혼에 뜨거운 열정의 불이 붙었다. 아니, 남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에 열정의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기도하는 모습에도 루터가 얼마나 신실하게 기도를 했는지 그 모습에도 영향을 받았다, 이런 말입니다. 루터는 하루에 제일 좋은 시간을 3번 나눠서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3시간씩, 1시간씩 해서 가장 좋은 시간 3시간씩 기도했다. 여러분, 사적인 삶에서 효과적인 사람이 공적인 삶에서도 그 능력을 나타내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감리교 운동을 일으켰던 존 웨슬리도 마찬가지죠.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가장 많이 가졌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존 웨슬리예요. 그가 일을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뭐 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영국에서 생겨난 것들은 존 웨슬리의 다 작품이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조합 설립 이런 것들도 거의 존 웨슬리의 작품입니다. 굉장히 많은 일을 했어요. 전국에 그가 세운 뭐 학교라든지 뭐 기업이라든지 센터라든지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너무너무 많습니다. 영국에 쫙 깔렸는데 그렇게 많은 일을 하면 기도할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하루에 6번 꼭 기도 시간을 맞추어 기도했다. 그는 메소디스트죠. 그야말로 정확한 사람이에요. 시계같이 규칙적인 사람. 메소디스트, 우리 감리교를 메소디스트라고 하는데 메소디스트가 무슨 얘기예요? 규칙을 잘 맞춰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우리입니다. 우리들이 다 규칙쟁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안 살면 메소디스트 자격이 없는데, 메소디스트는 정확히 규칙을 따라서 사는 사람을 메소디스트 감리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 6회 기도를 했는데 아침 4시부터 5시까지 1시간, 그리고 오전 9시, 오후 12시, 오후 3시,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그렇게 6번의 기도를 매일 실천을 했다고 합니다. 꼭 옛날에 부흥회 하던 생각이 나요. 옛날에 수련회 같은 거 부흥회 하고 이러면은 새벽에 부흥회 하고 아침 먹고 또 아침 집회하고 점심 먹고 오후 집회하고 저녁 먹고 또 저녁 집회하고. 근데 그건 1년에 한두 번 하는 거지만 이 존 웨슬리는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기도했다. 그래서 그의 기도실을 일컬어
감리교회의 보일러실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보일러가 뭡니까? 열심히 불을 떼는 데가 보일러실 아니에요? 그 열심히 불을 뗀 그 열기가 온 방으로 퍼지는 것이죠. 그게 보일러실인데, 그 보일러가 뭐예요? 그 불을 떼는 게, 열정의 불을 떼는 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불을 떼는 그 현장이 어디다? 기도실이다. 기도실에서 불을 떼야 그 열기가 퍼져나간다. 우리 사역 가운데로 퍼져나간다. 여러분들도 보일러실 하나씩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아무런 열도 없이 그냥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기도실에서 불을 데피고, 그리고 나가서 일하고 사역하는 것. 감리교 운동은 웨슬리의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의 교통의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열매인 것이죠.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사회에 참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홀로 시간을 갖는 사람이다. 내 안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더 많은 것들이 나온다. 나무를 보시면 뿌리가 깊은 나무가 위로도 많이 솟죠. 풀 같은 것들은 뿌리가 깊이 박히진 않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사람이 밖으로도 더 많이 펼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링컨도 아시죠? 남북전쟁 중 아브라함 링컨의 막사에는 자주 흰 손수건이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이 손수건이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아무도 방해하지 마라. 그 어떤 위기의 순간도 방해하지 마라. 그 어떤 지체 높은 사람 장군이 와도 방해하지 마라. 왜? 난 더 높으신 분과 기도하는 중이다. 우리가 귀빈과 대화할 때 함부로 못 들어가잖아요. 그것처럼 최고로 높으신 하나님과 나 지금 대화하는 시간이니까 아무도 방해하지 마라. 방해하지 마라. 그 의미로 흰손수건을 걸어 놓았다고 합니다. 공적인 영역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골방의 영역에서도 승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개인적인 골방의 영역에서 승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삶을 펼치기를 원한다면 먼저 골방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골방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공적인 영역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길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믿음이 얕은 사람들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쉽게 포기하고. 그는 1대1로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은 사람이죠. 그들 앞에서 그들이 생각하기를 앞에서 일하는 영웅들의 그 모습만 바라볼 뿐이지, 그들이 마귀의 모든 계계를 물리치기 위해서 싸움을 내딛기 전에 자신의 기도실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사실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통의 시간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응답에 맞춰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공적인 영역에서 여러분을 붙들고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세 가지 핵심 단어를 유추해 볼 수 있겠어요. 첫째는 명령이고, 둘째는 약속이고, 셋째는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죠. 그러나 그냥 무턱대고 명령하시는 게 아니라 이 말을 내가 들으면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약속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응답을 기다리십니다. 자, 첫 번째 명령, 2절 한번 보실까요?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를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으라. 중앙 무대에서 활동하던 엘리야 보고 하나님 숨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자아는 숨는 것을 원치 않아요. 우리의 자아는 앞에 나서기를 원합니다. 뭔가 명예스럽기를 원하죠. 뭔가 알려지기를 원하죠. 아닌 것 같아도 우리는 유명해지길 원하고, 뭔가 일을 안 하기보다는 하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을 가서 보여주어라 말씀하시면 우리는 기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서 숨으라고 하실 때 네 하고 반문합니다. 숨으라니요,
제가 하나님과 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쓰시기를 원합니다. 숨으라니요. 지금 큰 소리 빵빵 쳐놨는데 숨으라니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서 숨어라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바쁜 세상에 사는 우리들에게 이건 불가능한 명령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시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입에 뭔가를 넣어주시지 않으면 무슨 말을 하겠어요? 나가서 아무리 외치고 싶어도 하나님이 주신 말이 없는데 어떻게 외치겠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싶어도 그게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므로 필수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 숨어라 하는 말씀을 우린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우리는 일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도 이런 시간이 필요함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엘리야는 혼자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했습니다. 효과적인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말이나 자신의 힘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원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자원을 축적하는 한 가지 방법, 그것은 바로 따로 떨어져서 하나님과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모세에게도 말씀하셨죠. 모세도 자기 혈기로 일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40살이 되었을 때 그가 애굽 사람을 하나 쳐서 넘어뜨리지 않습니까? 죽이지 않습니까? 그 울분, 모세의 울분, 자기 민족이 당하고 있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하는 울분, 이제 시작이다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제 한 사람을 때려 눕혔으니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나에게로 몰려올 것이고 나는 독립의 기치를 들고 너의 해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바로 다음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기 동족이 자기한테 대드는 거예요. 나도 죽여라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영웅에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겁이 덜컥 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 버렸죠. 얼마나 먼 길인지 모릅니다. 애굽 군대가 쫓아올까 봐 그냥 가장 멀리 도망갔습니다. 그는 깨달았겠죠. 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이 그 힘을 뺄 때까지 4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80이 되어서야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어요. 40년 동안 모세에게 있었던 모든 힘을 다 빼고 하나님의 힘을 불어넣으시기까지의 기간이 바로 40년이 걸렸던 것이죠. 예수님도 같은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종종 예수님은 피해 다니셨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군중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인기가 얼마나 좋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사람들 사이에서만 계신 건 아니었죠. 그냥 새벽에 훌쩍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대낮에도 따로 제자들을 모아서 야, 잠깐 떠나자, 우리 좀 한적한 곳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고, 밤에도 홀로 동산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그 사역의 원천은 하나님과 대화, 아버지와의 그 친밀한 대화가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역의 힘의 원천이었던 것이죠. 사랑. 예수님도 그러셨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러셨다면 우리도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우리도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심각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그것들을 붙들고 고민하기보다 먼저 잠깐 피해 있자,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잠깐 피하자, 잠깐 무릎을 꿇자, 잠깐 골방으로 들어가자.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나 한번 들어보자 라고 여러분 생각해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모세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다면 우리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따라야 할 모범으로 주셨다면 우리도 말씀이 인도하신 대로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듣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봉사와 헌신은 다 헛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생각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뭐 생각은 많이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시간을 많이 보내야 합니다.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바로 기도죠. 우리 그리스도인 삶의 방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4세기에 살았던 로마 황제 율리아누스가 있어요. 뭐 잘 모르는 황제입니다. 2년밖에 통치를 안 해서 우리 잘 몰라요. 콘스탄틴이 이 기독교를 공인하고 국교로 받아들였죠. 그리고 콘스탄틴 2세가 다스릴 동안에도 그 기독교적인 그 신앙이 유지가 되었는데, 이 율리아누스가 정권을 딱 잡으면서 기독교를 말살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근데 그가 2년 만에 죽으면서 그랬다죠. 갈릴리 사람아, 내가 이겼다. 갈릴리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렇게 말하고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탄압할수록 기독교인들의 그 열정이 더 살아나는 것으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열이 강할수록 더욱 팽창한다는 열역학 법칙을 깨달은 것이죠. 기독교를 박해하면 박해할수록 기독교는 더 번창해졌습니다. 마침내 그는 그의 남아있는 추종자들을 꼭대기 방에 불러놓고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젠장, 기독교는 우리에게 너무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단 말이야. 노예놈들조차 생각을 하니 말이야. 노예도요. 노예는 어떤 사람입니까? 생각이 없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로마 시대의 노예는 말할 줄 아는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는 생각하면 안 돼요. 주인이 그냥 말하면 그냥 들어야 되는 게 노예입니다. 근데 노예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노예들도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노예들을 깨우신다는 거죠. 비록 노예 생활을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황제가 말하는 겁니다. 노예조차 생각을 한다. 여러분 자유인 아닙니까? 여러분 노예가 아니죠. 그런데 왜 생각을 하지 못합니까? 왜 세상이 말하는 대로 따라갑니까? 왜 남들이 말하는 대로 따라갑니까? 생각을 해야죠. 무슨 생각?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가? 자꾸 물어야죠. 묵상해야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생각하는 사람이다. 묻는 사람이다.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는 일의 노예가 되어, 아이들은 공부의 노예가 되어, 아니면 하나님의 사역에 정신없이 헌신하느라 하나님과 묵상하는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미 오래전에 플라톤이 말했죠. 자신의 삶을 살펴보지 않은 삶은 가치 없는 삶이다.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삶은 가치 있는 삶이 될 수가 없다 생각하고 사는 삶이어야 가치 있는 삶이 된다는 거죠. 이건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적당한 말입니다.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존전 앞에 자기 자신을 들여본 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결코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숨어라. 숨어라. 골방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싶지 않죠. 막 딴 일 하고 싶죠. 내 욕망이 부추기는 그 일을 하고 싶죠. 그러나 잠깐 스톱하고 숨어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음성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함 없이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임무를 주실 때 언제나 그것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공급해 주시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시냇물을 시냇가로 숨어라 말씀하시면서 시냇물을 마실게 해줄게, 까마귀들을 명하여 너를 먹이게 해줄게, 이렇게 하나님의 대책을 말씀하시죠.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은 간단하지만 충분했습니다. 그것은 엘리야를 보호하기에 충분했고 앞으로의 일들을 준비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돌보신다는 사실도 믿어야 합니다. 미국 댈러스 신학교에 아주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죠. 이 신학교는 성경 강해를 너무 잘 가르쳐서 한국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도 지금도 가서 많이 유학을 하는 학교가 댈러스 신학교입니다. 이 댈러스 신학교가 처음부터 탄탄하게 성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1924년에 설립이 됐는데 얼마 가지 않아 학교 문을 닫을 위기가 있게 되었습니다. 파산 선고를 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고, 어느 날 정오 채권자들이 찾아와서 차압을 하기로 되어 있어서 오전에 그 학교를 설립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 공급해 주세요. 총장실에 모였습니다. 그 기도 모임에 해리 아이언사이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돌아가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할 차례가 되었을 때 아주 이상한 기도를 드렸어요. 어떻게 보면 신선하고 어떻게 보면 솔직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저희는 수많은 언덕 위의 솥대도 다 당신의 것임을 압니다. 그것들을 좀 팔아서 그 돈을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아주 현실적이죠. 소를 팔아서 그 돈을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아마도 기도하러 오면서 그 언덕 위에 솥대를 봤던 모양이에요. 그 동네가 소가 많은 동네거든요. 저도 그 동네 약간 위쪽에 가서 스테이크를 한번 먹어봤는데 엄청 맛있더라고요. 그 동네가 다 소 키우는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오면서 솥대를 봤겠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저거 팔아서 우리 대학에 좀 누가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런 기도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 저 솥대도 하나님 것 아닙니까? 저거 팔아서 좀 우리 좀 주십시오. 근데 기도하자마자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죠. 부츠를 신고 목과 가슴 부분을 드러낸 셔츠를 입은 키 큰 전형적인 텍사스 사람이 학교 재정 담당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비서에게 말했죠. 저는 차 2대분의 소를 저기 포트웨드에 막 내다 팔았습니다. 그걸로 사업을 할까 하고 거래를 여기저기 제안해 보았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이 돈을 이 신학교에 기부하기를 원하신다는 느낌이 왔습니다. 이 돈이 필요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수표가 있습니다. 그 비서가 기도실 문을 막 노크하고 들어왔죠. 그걸 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총장인 루이스 스페리 최이퍼 박사가 문을 열고 보니까 손에 수표였는데 딱 정확하게 그 비친 금액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달라스 신학교의 아주 전설적인 이야기로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학교를 살리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공급해 주셨다. 하나님이 비전을 가지고 그 학교를 세우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 학교를 보존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겠다는 약속도 함께 해 주신 것이죠. 종종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결코 예기치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채우십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채우실 것이다 하는 것은 그 순종 이후에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결과인 것이죠. 그는 그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체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처럼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저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은밀한 시간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묵상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하시고 하나님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주신다는 사실은 제가 저희 아버님 목회 처음 시작할 때 일어난 사건으로 늘 확신하고 있는 일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39살에 신학교를 다니시면서 교회 개척을 하셨어요. 당시 그 대우자동차죠. 대우자동차 부평에 있는 대우자동차를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참 신기한 거죠. 본래 지금 같으면 신학교 졸업하고 대학원까지 나와야 그래야 자격이 생기는데, 아버님은 신학교 들어가면서 자격이 없는데도, 진급 과정이 전혀 밟지를 못해요. 자격이 없는데도 그냥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하시면서 낮에는 직장 다니시고 저녁에는 신학교를 다니시고 그리고 주말에는 목회를 하시면서 그렇게 보내셨어요. 참 대단하죠. 제가 39살이 됐을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39인데 지금 내가 그렇게 하라 그러면, 집 팔아서 교회 짓고 그렇게 하라 그러면 내가 할 수 있을까? 제가 39이 됐을 때 아버지를 진짜 존경하게 됐어요. 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목회를 한다는 것이 참 적당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직장이 너무 안정되고 그리고 가정 행복하고 집 사고 잘 살았기 때문에 무슨 큰 어려움이 당한다거나 뭐 망했다거나 이러면 또 목회를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냥 행복하게 안정되게 잘 사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목회한다는 게 또 어려운 게, 우리 어머님이 허리가 굉장히 아프셨고, 그래서 막 옛날에는 진해 같은 거 막 구워서 막 갈아서 먹고 그랬어요. 그 냄새가 아직도 제가 나는 것 같은 느낌이 나는데, 그렇게 허리가 아프셨고 위장약 늘 복용하셨고, 직장 나가실 때면 어머니가 꼭 그 김밥 같은 걸 싸서 좀 주세요. 왜냐하면 속 쓰리면 또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적당하지 않았어요. 목회하려면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까? 근데 은혜를 많이 받으셔서 목회를 시작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첫 예배를 드리는 날 그냥 나았어요. 허리도 싹 났고 위장병도 싹 나았습니다. 그래서 첫 예배를 드리는 날, 아직도 저는 생각이 나요. 첫 예배를 드리는 날, 우리 그때 그 신일주택이라는 데가 물이 안 나와가지고 화장실을 못 써서 다 공동 화장실을 썼을 때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막 지금 머리가 아파 진짜. 이렇게 큰 데다가 이렇게 이렇게 작대기 이렇게 걸어놓고 거기서 모든 주민이 다 해결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다 다 약을, 그 많던 약들을 다 갖다 버린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약속을 허락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런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 기적을 체험한 것이죠. 자, 세 번째는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뒤로 물러가라고 하셨을 때 그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자, 5절.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자, 엘리야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어요. 뭐라 그래요? 곧 가서 그랬어요. 5절에 보면 곧 가서 그냥 순종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그의 태도가 어땠는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데, 그 뒷부분에 보면, 자, 하나님께서 그리 시내가 마르자 어디로 보내십니까?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보내시잖아요. 너 거기 가서 먹고 살아라. 근데 사르밧 과부가 부자도 아니잖아요. 알고 보니까 갔더니, 하나님 보내셔서 부잣집인 줄 알고 갔더니 나에게 좀 떡을 달라 했더니, 나 지금 이거 떡 만들어 먹고 아이들과 만들어 먹고 지금 죽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없다는 거죠. 더 이상 이거 떨어지면 난 죽는다는 거예요. 그 엘리야가 생각하기에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집으로 보내셨을까? 지금 그래도 밀가루가 가득 있는 집으로 보내시지, 아니면 그런 집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떡을 좀 달라고 해라. 나 같으면 못할 것 같아. 난 우리 교인들 가정에 가서 이거 떡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거 나 좀 달라고 그러면 못할 것 같아. 근데 엘리야는 단순했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 대책이 있을 거다. 이 과부도 대단하죠. 그렇게 하니까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갖다 주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셨죠. 밀가루가 다하지 않고 기름에 기름이 다 떨어지지 않도록 채워주셨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엘리야는 무엇을 느꼈을까요? 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약속대로 채우시는구나.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즉시 순종했습니다. 자, 바로 전 왕 앞에서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한 그에게 하나님은 그릿이라는 작은 시냇가에 가서 숨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시 동안 그 임무에서 손을 떼라는 것이죠. 그 선지자에게서 한마디 어떤 반발도 없었습니다. 정확하게 즉각 실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응답이죠. 영적인 세계에서 무지의 반대말은 지식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순종은 무지와 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척하는 모습에서 감명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말씀을 실천하는 현장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 감명을 받으시는 거지. 예배하는 현장 속에서 무슨 감명을 받으시겠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실천하는 삶에서 증명이 되는 것이죠. 아까 우리 성경 말씀 외웠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 그죠? 나를 사랑한다고 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이 무슨 사랑이겠느냐 하는 것이죠. 믿음의 순종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찾는 자에게, 당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듣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그 순종만이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순종이 쉬운 건 아니죠. 엄청 어려운 것이 순종입니다. 엄청 어려워요. 아라비아의 종마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예언자 마호멧이 지구상에서 가장 훌륭한 종마를 내가 찾아내겠다 이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를 돌아다니며 100마리의 암마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들로 내가 아라비아의 종마를 만들리라. 그리고 우리에 가둬 놓았습니다. 먹을 것을 실컷 주었어요. 그런데 물은 한 방울도 주지 않았습니다. 며칠씩 그렇게. 저 앞에는, 우리 밖에는 시냇물이 쫙 흐르고 있었어요. 물 냄새가 막 올라옵니다. 말들은 막 죽을 것 같죠. 며칠이 지나자 마음에서 우리의 문을 확 열어 놓았습니다. 말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입에 개거품이 아니죠. 말거품이죠. 말거품을 물고 막 그 먼지를 일으키며 그냥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달려가지 않았겠습니까? 다 달려가서 시냇물 앞에 딱 이제 물을 먹으려고 할 때 마호멧이 피리를 불었어요. 삐리리 불었어요. 뭐 하는 얘기냐면 그만 멈춰라. 달려가기를 멈춰라. 여러분 같으면 멈출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말이라면 그 앞에 지금 물이 있는데 뭐 소리고 뭐고 멈춰라는 명령 뭐고 그냥 막 들어가서 막 마시지 않겠습니까? 100마리의 말 중에 몇 마리가 멈춰섰는지 아십니까? 4마리가 딱 멈춰섰대. 100마리의 말 중에 4마리. 그래서 다른 말들은 다 버리고 내가 이 4마리로 아라비아의 종마를 만들겠다. 그래서 아라비아의 종마가 그렇게 유명한 이유가 그것이라고 하는 전설의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물론 전설입니다만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육체를 만족하게 하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욕망은 이미 그곳으로 막 달려갑니다. 그러나 나의 욕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며 그 명령에 순종할 자세가 되었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 뿔피리 소리를 듣고 멈춰 설 수 있었던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고 그 음성을 들려주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다고 했습니다. 위대한 사도들이 되었죠. 마태는 어떻습니까? 세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도마는 어떻습니까? 나를 따르라 하는 그 음성에 즉시 순종했을 때 하나님 그를 쓰셨죠. 구두공으로 일하고 있었던 윌리엄 캐리에게 하나님 임하셨을 때 그는 인도의 최초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무디도 그랬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나의 욕망과 나의 바람과 나의 뜻을 누르고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며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그와 함께 일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말씀 보는 일, 묵상하는 일, 기도하는 일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어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말씀 보고 묵상하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 뭘 좋은 일이겠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좋은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굉장한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하루에 그냥 한 번 묵상했으니 나 일주일 갈래, 나 지난달에 묵상 한 번 했어, 그것을 뿌듯해서 그냥 그렇게 갑니까? 아니에요. 매일매일 하시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 하십니까? 아니면 듣기라도 하세요? 개인적으로 무릎을 꿇습니까? 1시간, 2시간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잠깐 멈추어서서 나랑 이야기하자 하실 때 그냥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까? 1분이라도 괜찮고 2분이라도 괜찮아요. 무릎을 꿇는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따로 시간을 딱 보낸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공적인 삶이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골방을 만들어내지 않는 한 그것은 헛된 것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성경이,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기도의 골방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 꼭 가지시고, 여러분 사적인 영역에서도 승리하시고 공적인 영역에서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의 골방에 승리하지 않으면 세상에서도 승리할 수 없다는 것, 엘리야가 보여주고 모세가 보여주고 예수님이 보여주고 하나님 그 제자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머물러 기도하라,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신 주님, 아무리 이야기해도 누누이 강조를 해도 여전히 우리의 삶이 힘든 것이 이것입니다. 일하라, 나서라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겠는데 뒤로 물러가라, 잠깐 쉬어라, 기도해라 하는 명령을 따르기가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왜 그렇습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는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마디라도 주님과 대화하게 하시고 한마디라도 주님께 말을 걸게 하여 주시고 단 1분이라도 주님께 듣는 그 시간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찬을 베푸시면서 내가 내 안에 들어가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혼자 산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주님과 함께 세상을 살아나가기를 원하오니 오늘 성찬 받을 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성찬을 거룩한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영적인 제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여러분들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거룩한 마음으로 성찬을 받도록 조용한 마음으로 죄를 고백하는 회개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의 사조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의 성찬을 받길 원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거룩한 성찬을 받기 합당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포도주와 이 떡에 임하여 주시어서 그 거룩한 성찬을 우리가 받을 때 주님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 결단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보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위해 찢기신 당신 아들의 몸입니다. 보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위해 흘리신 당신 아들의 보혈의 피입니다. 당신 아들께서 우리를 위해 드리신 그 화목 제물 위에 우리의 삶도 소재로 얹어 드리오니 우리의 제사를 받아 주옵소서. 먼저 비닐을 살짝 벗겨서 떡을 드신 후에 플라스틱 뚜껑은 나중에 열어서 떡을 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주시는 주님의 몸을 받으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늘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그 보혈의 피를 여러분 안에 받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다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의미이고요. 앞으로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함으로 또한 한 형제요 자매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지체가 되었고 서로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삶을 살 것을 다짐합시다. 주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그러셨듯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성육신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일하는 방법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특별히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우리가 형제로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늘 생각하며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본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과의 골방을 갖고자 하며 쉬기를 원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의 삶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